기도하시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아멘. 사랑의 주님, 저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내리시고 은총 가운데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연약한 저희들의 심령과 영혼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찾으면 만나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주님을 만나며 동행하며 은혜 받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 가운데 힘과 은혜로 더하시기 원하며 연약한 종을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02장 1절 찬송 들으시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밧줄을 끌어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아멘. 함께 보실 말씀은 창세기 27장 41절부터 4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며 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리매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 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루랴. 아멘. 예, 오늘은 이삭의 말년 이제 세 번째 마지막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잘못된 방법 추구의 결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이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야곱과 리브가가 작당해서 이삭을 속이고 이삭의 축복을 야곱이 가로채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두 사람의 잘못된 추구의 결과가 좋지 않은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에서는 심중에 그 아버지가 죽을 때가 되었으니까 아버지가 죽고 나면 야곱을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다짐합니다. 그 소식을 들은 리브가는 야곱을 밧단 아람 리브가의 오라버니 라반이 사는 곳으로 야곱을 보냅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신의 의도대로 축복하려고 하다가 사단이 났습니다. 리브가와 야곱은 하나님의 뜻을 알았지만 그릇된 방법을 추구해서 문제를 발생시켰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삭의 모습을 살펴보기로 합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뜻에 별 관심이 없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배고플 때, 허기졌을 때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행동할 수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우면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이죠.
내가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은,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은 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배 드리는 시간이, 또 하나님 앞에 나오는 시간이 얼마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자신을 추구하는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위험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습니다. 인생에 있어 결정적으로 불리한 상황이나 어렵고 피곤한 때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했습니다. 이삭에게 그런 육체적인 그리스도인의 전형적인 모습이 등장합니다. 나이가 많아 눈만 어두워진 것이 아니라 이삭은 세상의 풍파 속에서 영적인 신앙의 눈도 잃어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이었음에도 그는 삶 속에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이것이 이삭의 모습이었고 그 결과였습니다. 그는 이 일로 인하여 두 형제의 불화를 보게 되었고, 그리고 작은 아들을 20년간이나 보지 못합니다. 두 번째는 리브가와 야곱의 모습입니다. 리브가와 야곱은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릇된 방법을 추구합니다. 전형적인 이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과 거스려 자신의 뜻을 이루려고 했다면, 리브가와 야곱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어떤 그런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그릇된 방법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리브가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야곱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에 대해서 너무나 확실하게 알았습니다. 그리고 야곱을 몰래 이삭에게 들여보내는 것을 전혀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야곱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믿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방법마저도 잘못된 것을 쉽게 선택합니다. 야곱은 아마 이런 생각을 했었을지도 모릅니다. 어머니에게 들었던 하나님의 예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로 작정되었는데, 어머니가 말씀해 주셨는데, 형이 축복받으면 그러면 이건 곤란하잖아. 그러니까 나라도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해.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고약한 발상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교회 건축을 하는데 교회를 건축하고 세우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교회가 부흥하는 것, 하나님의 뜻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건축하려고 하니까 은행 대출을 받아야 돼요. 은행 대출의 심사가 굉장히 꼼꼼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교인들이 없는데 있는 것처럼 써요. 전도 대상자 명단 다 갖다가 교인이라고 써서 내고 브로커를 통해서 대출을 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속임수를 통해서.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윤리를 결코 잃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분명하게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리브가와 야곱이 이삭에게 앞에 서서 직접 대면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런데 이렇게 저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만약 말했다면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속이는 방법을 선택합니다. 더 쉬운 방법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 다음에 에서의 분노와 또 형제 간의 불화와 20년간의 고난과
또 그 돌아오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 갈등과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많은 일들이 그 안에서 등장하고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모자는 이제 다시는 서로 얼굴을 보지 못합니다. 리브가는 이삭이 간 사이에 죽고 그리고 생이별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 일은 정말로 큰 충격과 아픔을 주는 것입니다. 이 이삭의 축복 사건 이후에 이삭은 약 43년 정도 더 사는데요. 그런데 나머지 해 동안 이삭이 어떻게 살았는지 성경은 기록하지 않아요. 야곱이 돌아와서 그 아버지를 만난 것만 기록해요. 그리고 이삭의 이야기는 더 이상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후에 이제 족장의 계보는 야곱을 통해서 연결됩니다. 야곱은 많은 실수와 넘어짐을 통해 보여주었던 넘어짐의 그런 삶을 보여주었던 인생이었지만 말년에 야곱은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워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있기를 원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방법 안에서 바르게 이루며 그 방법을 추구하고 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이 나의 삶을 통해서, 나의 신앙을 통해서 온전히 나타나야 되겠구나. 이런 태도로 세워져야 할 줄 알아요. 저희들의 삶 가운데 연약한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도우시고 세우시기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세우시고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온전함과 거룩함이 저희들의 삶 가운데 드러나며 나타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은 주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저희들이 그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이 일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 한날의 삶도 거룩한 은총과 은혜 가운데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